그래서 시온의 재건과 자유가 이제 61장에서 이런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 60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상상을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죠? 상상을. 그게 61장에서 포커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선지자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왕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면 선지자로 보이는데, 그죠? 7개의 부정사가 나온대요. 7개의 부정사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왕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야 1을 할 때 9장에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았고 11장에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고 왕이 사라지다가 우리가 32장에서 의로운 왕이 통치하고 33장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왕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물리치는 왕을 보았는데 이제 진짜 왕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분이 왕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기름 부음과 성령을 주심은 왕의 의식에만 나타나고 현 본문에서 주인공은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 죄수를 석방하는 것과 보응의 날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왕만이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그 바인펠트가 어디에선가 말을 했는데 바인펠트가 이게 왕의 칙령이다, 왕의 칙령이다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게 희년을 가져오는, 사실 이 왕의 사역은 희년 선포잖아요. 희년 선포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하는 거잖아요. 모든 그 흐트러졌던 질서를 다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왕의 칙령이잖아요. 여호야긴 왕이 희년을 선포해서 죄수들 다 풀어주라, 그죠? 토지 돌려주라. 그 해방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상중들이 다 나오지 않나요? 나온다고 보시고 있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두드러진 직분이 왕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취임 연설도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건 단지 예언적 사역이 아니라 왕만이 할 수 있는, 내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왕이 특사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되었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를 왕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사실 법정적 죄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한 번 감옥에 갇히면 절대 못 나오죠. 그죠? 형기를 마칠 때까지. 근데 왕이 사형도
면제해 줄 수 있는 게 왕이잖아요. 이게 사법적 정의하고 정치적 정의가 충돌하는데 정치적 정의를 통해서 사법적 정의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류가 만든 거잖아요.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회복자들이 다 회복되었으니까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황폐한 성읍을 다 이제 예루살렘이 바빌론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때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회복된 예루살렘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죠? 예후드라고 하는 너무나 작은 건데 이사야의 비전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물리적인 시온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사야는 시온 신학이에요. 그 시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시온을 이어받은 게 교회잖아요. 유대인보다 교회가 구약의 정신을 훨씬 풍부하게 다 섭취했잖아요. 세계적인 교회로, 우주적인 교회로.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이방 나라 재물을 먹고 영광을 자랑할 것이다.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전하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제사장 나라로 삼았지만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 삼는 이 신학적 근거가 이사야서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은유적으로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달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을 할 때 이달 교수의 요한계시록 장로교 이제 주석인데 이달 선생이 계시록 주석을 너무 잘 썼어. 핸디하게 탁탁탁.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계시록 주석을 할 때는 이달 선생의 계시록 가운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탁탁 가져와서 참 좋은 주석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계시록 가운데 진짜 심층적인 주석은 그렉 빌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인 그렉 빌이 썼고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이달 선생이 너무나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세우실 영원한 언약으로 메시아 사역이 있고 이제는 언약으로 그 주님의 언약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영원한 언약의 베리트 올라미 주님께서 우리하고 종을 통하여 그죠? 8절에서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죠? 이사야 53장의 맥락 속에서 생각을 하면 종을 통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언약 이야기가 왜 종을 통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앞에 54장에서 그 종과 종의 노래와 종들의 노래, 우리는 지금 종들의 노래를 한평생 불러야 합니다. 종의 노래도 부르지만 종들의 노래를 우리가 계속해서 불러가야 하는데 종들이 종의 사역을 이어갔기 때문이에요. 주 하나님은 순환받는 종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화평의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베리트 샬롬을. 그리고 베리트 샬롬이니까 나의 화평의 언약이.
그 언약의 내용이 화평인. 그리고 55장 3절에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59장 21절에서도 시온의 구속자가 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천명하셨거든요. 다시 영원한 언약을.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영원한 언약에 근거해요. 언약 신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쿨이라고 하는 이 화란 신학자가 여기의 진술들과 종의 노래들 사이에 있는 유사성들의 근거에서 종이 언약을 의인화한다. 종은 언약의 personification이다. 말하자면 2절 배후에 종과 같은 인물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과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의 제자들이 사라져 버리면 진짜 종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교회가 사라져 버리면 영원한 언약이 행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씨를 만민 가운데 알리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다시 이제 씨앗들이 순환의 종의 열매와 연관된 종의 자손들이. 그래서 이 더 넓은 문맥으로 볼 때 종의 자손이 의인의 자손이고 57장에, 회개한 자손이고 59장에, 61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손. 의의 나무라는 것은 나무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혼인 잔치가 늘 이렇게 언약을 맺었으면 잔치를 해야죠. 그래서 다시 이제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옷 입고 이제 옷을 입잖아요. 그죠? 옷을. 최고의 옷을. 신랑은 삼옷 쓰고 신부는 보석으로 단장하고 아름다운 축제의 옷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옷이고 메시아는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했는데 결혼식이 이젠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결혼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